2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바울의 세 번째 경고가 이어집니다. 거짓 교사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을 중시하고 천사들의 예배를 보는 것과 같은 신비 체험을 과시합니다.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과 판단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앞선 단락에서 말했듯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무장을 해제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한 가지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종교적인 날들의 준수입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규정들에 따라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제사장과 나실인을 위한 규정들까지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종교적인 날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종교적인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을 경건의 표지로 간주하였고 신비한 환상을 보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골로새 성도들,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부정하게 보며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율법의 규정들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표현은 율법의 규정들이 과거에 속한 것임과 동시에 일시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림자인 율법의 규정들은 장차 올 것들을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올 것들, 구약의 율법이 지향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왔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과 절기들과 초하루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림자를 강조하며 붙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구원 역사를 뒤로 돌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8,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할 뿐 아니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한 그들의 정죄는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거짓 교사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사들이 드리는 하늘의 신비로운 예배를 보고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 하늘의 영역에 들어갔고 거기서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 즉 천사들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천사들의 겸손과 예배를 기뻐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골로새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늘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사도들의 경험과는 다르고 오히려 유대 신비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말미암는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환상을 보았다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는 말은 교만하게 되다, 우쭐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는데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들도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환상을 본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착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교만은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영적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보다도 체험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 중심의 신앙,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위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근거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연합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들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체험들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의 영적 생명과 은사들을 부여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사들과 활력을 공급하심으로써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놀라운 경험들,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체험들로는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체험은 오히려 자기만족과 교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은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생존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특별한 것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 뜨거운 체험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불경건한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비 체험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만들어버리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들, 왜곡된 관점들을 말씀의 근거에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위에 흔들림 없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문제를 폭로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규정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 것이며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규정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규례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방 종교의 규정들과 가르침, 이 세상의 관습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이고 보통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에서도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축복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규례들을 지켜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의 삶으로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내가 무엇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초보적인 원리들이 더 쉽게 다가오고 합당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원리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사랑을 힘입으라는 말씀보다는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노력해서 얻어내라 하는 말이 더 매력적으로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초보적인 가르침들, 일반적인 종교적 가르침들은 그저 사람의 명령일 뿐입니다. 때로는 이런 가르침들이 매우 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만 지혜로워 보일 뿐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바로 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주장들,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 원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은 세상의 원리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땅에 속한 물질이 아니라 위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함을 위해 존재하는 유익한 제도들과 규례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 감사의 삶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초등학문과 같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금주, 금연과 같은 한국교회의 귀하고 아름다운 전통이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규칙들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행해져야 하며 감사의 삶으로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거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신앙의 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순간 이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고 은혜를 훼손시키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의 원리에 바로 서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은혜 위의 신앙의 규정들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초보적이고 세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